우리 2012년 성탄을 맞는 홍대포 가족 모두에게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성탄의 의미가 밖에서는 많이 퇴색됐습니다. 훼손되고 화려한 트리와 주고받는 선물들 혹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 보내는 것은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네, 지지난주가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그냥 아이들의 그 희망을 산산조각을 낸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 중에서 제대로 알아듣고 또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애들 때문에 구석구석에서 이 싸움이 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네. 어쨌든 네, 산타 없어요. 요즘 저작권 보호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캐롤도 상가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고 소리 없이 번쩍거리기만 해가지고 이 아주 굉장히 이상한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세상은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교회 성탄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기독교 윤리 실천의 기간으로 보내는 것.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이 계절에 생각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안과 밖의 모두에서 성탄의 의미를 잃고 우리가 마땅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경배해야 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오늘 본문 말씀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보통 항상 점성가들, 그 박사라는 말 속에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깨어서 전능자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옳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 세 사람의 이름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스팔, 메키울, 발다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 양서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다고 그러죠. 깊은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내에 있는 물고기들이 먼저 안다고 합니다. 맑은 영성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힘쓰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시대에 깨어있었고 그래서 전능자의 의도를 쉽게 알아보고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바벨론으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가깝지 않은 곳에서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매일 매년 매 시간마다 오매불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모두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물을 필요도 없이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선명하게 앞장서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온 성이 뒤집어지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일가도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의 후손,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나라를 이렇게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곳에 추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 헤롯인데 유대가 로마의 권력 이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유대 땅에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 헤롯이 로마에 뇌물을 바치고 그 당시에 왕의 자리를 꿰찬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그 헤롯이 참 못마땅한 왕이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헤롯도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46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유대인들은 가차없이 처단을 했고, 나중에 자기 아들과 아내를 죽일 정도로 왕권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혈안이 된 그런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왕권에 대해서만큼은 이 헤롯이 늘 신경이 날카롭고 민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왕궁에는 태어난 아기가 없으니까 너희가 만약 발견하게 되면 와서 알려줘서 우리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헤롯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생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자 광분한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대학살, 헤롯의 이 대학살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참 귀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먼 곳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찾아왔는데 세상을 구원할 그 왕이 말구유에 누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기준과 기대, 그것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든지 누구든지 큰 인물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래서 왕궁 언적에 있거나 왕궁에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었던 것이 당연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러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기서 비켜난 베들레헴의 어느 한 말구유, 그 구유에 누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 봤나?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이 말구에 이렇게 초라하게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려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온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에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 자기의 그릇의 가치로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것으로 내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쓸모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로 말미암아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실망하고 돌아섰다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첫 번째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지만 어쩌면 만약에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갔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어린, 그 초라한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델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델피라고 하는 곳을 지구의 배꼽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 델피에 가면 아폴로 신에 대한 신이 주는 어떤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델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산 골짜기에 그것만 하나인데 거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모여들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보물을 끌고 갔다. 그래갖고 지금도 그 보물 창고들이 아직도 서 있습니다. 그런 예전에는 거기에 보물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져서 그것을 드리면서 신의 계시를 받는 거죠.
고대인들은 신이나 왕에게 나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 되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 신성과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예비하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핵심은 드림에 있습니다. 경배, 그것은 드림입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첫 번째 징후는 드림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이 무너지고 대신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팽배한 것이죠.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앞서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물론 요셉도 훌륭한 사람이고 마리아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경배는 오직 아기 예수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거리적으로 가장 멀리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을 맡고 경배하기 위한 네 가지 자세, 즉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영적으로 무력하게 잠자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될 때야 우리는 예수를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실망당하지 않는, 어떤 일에도 누구에게도 실망당하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과, 세 번째로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 가장 하찮은 것, 이런 것을 오늘 혹시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 네 번째로 오직 예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관역이 빗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깨어 있어서 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그리고 오직 예수 앞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